이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어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해마다 저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바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저 사후에 가서 천당이라는 것을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그건 구원의 결과고, 부활도 이 다음에 어느 날 무덤이나 어디에서 자기 뼈가 묻힌 자리 이런 데서 이런 몸은 살아난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들 지금도 믿고 있어요. 지금도. 구약시대 구원은요,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한 분뿐인 주권자시고 창조자시다. 우리 주인이시다. 이걸 확실히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가 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어도요, 어디 가서 구원받냐면, 이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너는 믿는 자다 인정을 해요. 그냥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세상을 뜹니다. 죽습니다. 이 영혼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의 구원이에요. 또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도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곧 바로 온다. 내가 잠시 후면 온다. 그리고 이제 이걸 전해요.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구원자신데 우리 죄를 짊어 죽으셨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전하고 다닌 거예요. 이걸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믿는데 이 속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도 역시 그때 당시 죽으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 올라가서 쉬는 거예요. 그 영혼만 올라가 쉬는 거예요. 영혼만. 그래서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아직 구원이 실제화가 안 된 거예요. 죄도 남아있어요. 죄도.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셨던 분이 수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로 계시, 하나로.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밖에. 어떻게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실감있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밀 하나가 만약에 그냥 두면은 하나뿐이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많은 거기 싹이 나와가지고서요, 수백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는요, 그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지요. 부활을 뭐들 해요. 똑같지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분이 아버지께로 가겠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속에 오세요. 우리 속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는 자와 함께 계시는 어디 있느냐? 우리 속에 있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말씀 따라 믿었지만 내 안에 실제 이루어진 건 없어요. 이대로 죽게 되면은요, 그 영혼만 하려고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도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올라가신 다음에도요, 이게 상당히 한 몇십 년 동안은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영혼만 올라간 거예요, 그 영혼은 버리지 않아요. 데리고 올라가요. 구약시대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집 오실 때부터 시작시대라는 거예요. 새언약 시대. 우리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믿고 있는 거지. 하나 택한 백성이고 믿고 있어요.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게 되면은 어디로 오시느냐? 그렇게 믿고 있는 살인자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와서 이분은 죽지 않는 분이지요. 다시 살아나신 분이지요. 그리고 누리는 생명 있는 분이지요. 이분이 우리 민자 각자의 실제로 들어와서 나하고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이거든. 이게 연합이거든요. 요게 또 기적이에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 아끼는 사이, 보배를 여기는 사이도요, 헤어질 때가 와요. 왜냐? 떠나거나 죽거나 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그런데 이분의 연합은 한 번 연합되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우리 인간의 연합과 좀 다른 거죠. 요때에 요분이 부활 생명 가지신 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전혀 새로워진 하나의 생명이에요. 요분과 내가 합하니 하나 되니 나도 우리 주님의 부활 생명 가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디 있느냐? 구원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내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내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 그리고 부활도 이 다음에 죽었다가 어느 날 무덤에서 몸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요게 신비예요. 요게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쭉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베드로한테 보이고 다음에 11 제자한테 보이고 마리아한테 보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한테 500명한테 보였다. 500명한테. 살아나신 모모리요. 그리고 이분은 또 그러셨어요. 의심하니까 나를 와서 만져봐라. 이게 이런 육체가 아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영도 아니다. 영이란 걸 못 만지거든요. 하나님의 영도 못 만져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다면은 영은 내려와서 활동했어요. 구약시대도. 말씀도 하시고, 말씀도 하고, 소식도 전해주고, 명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를 만져봐라. 이건 영이 아니고 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난 옛날의 몸도 아니다. 와서 한번 해봐라. 왜 번쩍 없어졌다가 푸지 나타나시네요. 이 몸이. 옛날 몸이 아니에요. 땅에 있을 때 몸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체거든요. 몸은 몸인데 이런 육신이 아닌 신령한 몸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에요. 누림이 있어요. 왜냐? 고통, 슬픔이 없으니까요. 누림이 있어요. 이게 부활 생명이고 이게 부활체고 이게 부활한 자예요. 근데 오늘은 그런데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대로 믿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바울 얘기가.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은요 이미 부활이 뭐죠? 부활을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부활 입은 사람, 즉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걸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낼 수없이 많이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간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라. 그렇게 두들겨 맞고 다니고 이렇게 배척당하고 굶고 헐벗고 하는데도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왜냐? 이 부활 생명 누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만일 우리한테, 믿는 자한테 부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게 없다면은, 예수님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고 하루 올라가시고 마는 거지. 왜 살아난 걸 보여주냐, 이 말이지요. 응? 하나님은 장차 믿는 자들한테 이렇게 죽었어도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살려서 보인 거다. 뭐라고 살아나는 걸 보이겠느냐. 그리고 만약 이게 부활 생명이 없고 그냥 믿다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이 땅에 사람 헛사는 거예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악인들하고 이 땅의 삶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음에 죽은 다음에나 이제 그 나라 간다고 하는 거지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구약 시대고 지금은 이 땅에 사는 때부터 살아가는 현재부터 생명 가지고 사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시대다. 그리고 우리는 만약 그게 안 이루어진다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 생명 보이셨다, 우리도 살아난다고 저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이요, 이 땅의 인생살이가 뭐냐, 이 땅에 죽어서 하늘나라 영원 올라갈 때까지는 역시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불신자와 똑같고 악한 자와 똑같고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이거지요.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미움받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했잖아요. 미움받치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이 몇 배 많습니다. 최소한.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진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 비교해서 숫자도 많지 않을진데 하물며 구원받은 숫자는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보니까 왜 핍박받고 더 가난하고 더 세상 사람 못하고 더 떨어지고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우리 이 땅의 삶이 헛것이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부활 생명 먼저 이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났느냐?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었어요. 서늘합니다. 숨 안 쉬고 몸은 서늘에 굳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살아났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분을 확 살려내셨거든요. 이 살려내시니까 피가 뛰고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말씀도 하시고 다 하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제 걱정 없이 시름, 염려, 불안이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난 꽉 차고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꽉 차 있는 이런 생명체가 되신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부활된 자의 상태라는 거지. 부활된 자의 상태. 요 상태로 살아가는 게 부활이에요, 이 상태는. 근데 이것이 맨 먼저 이것을 입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보아라. 못자국 있는데도 아프지 않고, 똑같이 부드러운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금방 흡수했다 나타날 수 있는 몸이고, 이 안에 있는 고통, 번민, 우수사리, 불안, 아픔, 슬픔 모든 것이 없어요. 해방돼 버렸어요. 이런 몸이 된 거예요. 이런 몸이.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구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도 우리가 약속대로 믿고 죽게 되면은
이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꿔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3일 나흘 만에 와요. 나흘 만에. 얼른 오시면 좋잖아요. 좀 더 있다가 가자 그래요. 이틀을 더 있다가 나흘 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장사에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진작 그래서 우리 저기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왜 이제 오세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 믿는 자를 나는 오늘 죽지 않으니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말하다 뭐라고 하냐면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앙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 온다? 인류의 종말이. 그때 우리 주님이 죽은 자의 몸을 땅 죽은 데에서 일으키고 화장터에서 일으키고 예를 들면은 납골 땅에서 일으키고 무덤에서 일으킨다고 믿는 거예요. 그때는 이 몸으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 몸으로. 참 이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참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마르나처럼 몸이 살아난다고 해서 다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둘 살렸잖아요. 우선 쉽게. 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묻으려고 데리고 가요. 근데 막 그 과부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근데 손을 딱 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이게 부활인가요? 이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이런 몸과 찔려 피 나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야 또 얼마 있으면 이 사람 늙어가지고서 병들던 게 가지고서 또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요 역사에 가끔 있었다고 증거가 돼요. 뭐 하루 만에 살아났다느니 뭐 10시간 만에 살아났다느니 가끔 그런 어떤 살아났다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나사로도요 나와라 하니까 나왔어요. 나흘 된 사람이 썩어서 간 사람이. 그러니까 몸에 붕대를 풀으니까 다녀요. 이게 부활 몸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나사로도 얼마 있으면요 또 죽어야 돼요. 부활의 몸은 예수님 같은 몸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몸 같은 거.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선 아버지 생명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 몸과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힘들게 일하면 힘들고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몸이라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바뀐다 이 말이지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26절 19절에 보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이게 땅이 사람이 죽어서 묻혀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근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요. 살리는 이슬이 되는데 살리는 이슬이. 그러면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난대요. 그런데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믿었던 그 셋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쭉 나오잖아요. 다윗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한 사람도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썩어서 흙이 되고 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서 없었다니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가셔 다시 오시는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냐? 죽음에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몸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몸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몸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왜? 여기 찌르면 아프고 찔리면 피 흘리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런 몸 안에 그 몸이 연합되어 신령에 감추어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해야 실감을 하는 여기에 우리가 아주 길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신앙의 연주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구원은 먼저 주시지만 이걸 이해하고 확실히 믿고 나 이런 사람이구나 알고 살아가는 데는요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같이 일어나서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가서 주를 영접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앞으로 눈에 보이는 분이 오실 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은 다 얄팍해 가지고서요 눈으로 보여야 돼, 손으로 만져봐야 실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속 그대로 믿는 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어차피 안 믿어져요. 그 다음날 또 꿈꾼 것 같아요. 예수 나타나고서 나 만져보아라. 그리고 대화도 나누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한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고 이분이 나 간다 하고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제 꿈을 꿨나? 헛것을 봤나? 이래요, 우리 인간이. 소용없다니까요. 만져보고 눈으로 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무개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잘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우리 서름도 많이 당하고 사는 집안인데 연수원 나온 다음에 검사가 되어서 한 점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많이 들었거든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다. 믿습니다.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지요?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이걸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몰라요. 자기가 해놓고서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해보셨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믿는 자 속에는 그분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부활한 자로 살아간다. 약속하셨어요? 요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밀어냈는지 모르죠. 자기가 다 구상해놓고 생각해놓고 다 설정해놓은 다음에 성경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다고 해서 내가 해놓은 대로 믿어요. 굳세게 믿어. 기다려. 안 이루어지네. 왜 안 이루어집니까? 하고 따지려고 그래요. 주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조목조목 알려주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내가 말하는 조목 조항을 줬다. 그대로 네가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믿으면은 내가 말하는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설정해놓고 믿는 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무서운 것은요 성경에 없는 걸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믿으면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나중에는 잘 안 믿어지면은 내가 헌금을 내봐라, 봉사를 해봐라, 너 재산 뒀다 뭐 할래? 한 반절을 바쳐봐라. 하는 거 다 해. 나중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 어디서 얹을 거예요? 저도 죽어버렸어. 그러니 그 일생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속고 이용당하다 죽어 지옥에 가니 얼마나 불쌍해. 왜냐면 헛것이었으니까요. 헛것.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경은요, 1차적으로 뭐냐면 죽었다 부활해서 올라가신 주님이 믿는 자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오시면요, 나하고 연합을 이루 하나가 돼요. 한 몸이에요. 여전히 밥은 먹으면 배고프고 힘들게 일하면 지치고 병도 날 수 있고 그래요, 몸이요. 이 껍데기 몸은 버리고 갈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간다 이 껍데기 몸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주님도 이 껍데기 같은 몸도 사셨어요. 밥도 드시고 목욕도 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때리면 아프고 그러니까 이분도 돌로 때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피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생명이 있는 거나 아버지 생명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뻔히 다 아시면서도 이분은 돌 때리려 안 피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몸은 맞으면 아파요. 병도 들 수 있어요. 안 드시면 배고파요. 졸리면 자야 돼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이 한계 안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는 죽어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들어온 영혼 빠져나가고 주님은 내가 하나가 되니 나의 옛날 죄는 다 없던 걸로 다 없애버린대요. 다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선하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껍데기에서 옛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에서. 이 껍데기, 이걸 비워나가는 작업이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히 성화된 다음에 구원받으려면요, 뭔 일을 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셔서 선택된 백성에게, 약속대로 믿는 사람에게 연합되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니까 옛날 건 용서받았어요.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게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으로 오늘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겉모습이나 이 느끼는 것은요, 땅의 것에 지배를 받는다. 땅의 것에. 뭐 제가 우글거리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없앴음에도 우리의 습관도 있고 우리의 기질도 있고 또 땅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땅의 한계에 매여 사는 거예요. 도망다니기도 하고 역시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있는 그 생명만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고 해칠 수도 없고 이건 건들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가 들어오셔서 나하고 하나 되어서 부활하신 분이 나하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걸 바로 이해하고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 근데 그중 하나 되어 살아가는 나는요, 이건 어떤 돈과 권세와 뭐 어떤 인간의 어떤 걸 내놔도요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어요. 구약시대처럼 내 능을 다 바치고 뭐 내 있는 걸 다 바쳐서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다 했어요. 그래도 구약시대 못 얻었어요. 죽은 다음에서 생명 얻었지. 근데 이 땅에서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좀 약속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믿으면 안 되죠. 너희는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가 거듭나서 아버지 생명, 부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부터 구원받고 부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다. 그걸 믿어라.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계 매였지만 주랑 연결되어 있어요.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오래 있을 때는 저걸 가져가는 줄로 이렇게 해서 숨을 쉬어요. 일반인들은 들어가다 왔다 얼른 나와야 됩니다. 큰일 나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기껏해야 10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대단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물속에 들어있는데도 멀쩡히 살아가지고서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에 압력도 있어요. 뭐 쏘면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안 죽고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거기서 할 것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고 그 생명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모르는 날이 아니라 지금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으로. 요걸 믿고 살아야 요게 부활 신앙이고, 이런 사람이라야 넉넉히 세상 것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이런 사람을 가치를 알고 더 좋은 날을 만들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 처음에는 어린애였는데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땅에서부터 하나님 천국을 누려한다는 걸 아니까 자꾸 자세를 바꾸고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진짜 바뀌어져 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죄를 다스릴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게 왕입니다. 왕. 다스리고 이긴 데서 왕이라고 그래요. 이제 누림이 오는 거예요. 이 누림이 점점 오는, 이 누림을 크게 가질수록 부활 생명이 많이 자란 것이고요. 이걸 못 누리면요, 그냥 어린애로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 생명은 똑같아요. 많이 큰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생명자를 같은데 어리니까. 그래서 과제를 주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내가 사기당하고 동족한테 얻어맞고 5번에 죽을 뻔하고 뺏기고 서름당하고 했지만 내가 한 번이나 굽히고 낙심좌절하고 내가 한 적이 있느냐. 항상 기뻐한다. 나는 항상. 누구로? 내가 지금 주님으로. 이게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낙심을 생기다 금방 회복을 해요. 왜? 주님은 내한테, 나 살아시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막연하게 와 계신 게 아니라 부활 생명체로 이렇게 계신데, 손해를 많이 봤어도 내가 우리 앞 바로 서서 이분과 함께 살아가면 회복될 날이 있고 극복할 날, 더 나을 날이 온다. 분명히.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붙잡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점점 이 생명이 자라면 나중에는 어른과 성이 이러잖아요. 어린애 같은 사람, 소년 같은 사람, 청년 같은 사람, 아비 같은 사람. 그게 아비와 선생 같은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릴 때 한번 좀 더 보세요. 우리 아버지 대단한 것 같잖아요. 힘도 좋고 빨리 다니고 돈도 벌어오고 대단하셔요. 근데 얘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생전 아버지 비밀이 안 풀려. 그런데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면서 자라나서 나이 20살쯤 되면요, 이제 알아요. 아버지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장성함에 충만되게 자라나라. 우리가 주님께 연합된 이 부활 생명이 어린애로 있지 말고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에, 그때에 성경이 우리가 성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 된 자들을 하나님이라 하였다. 즉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다 이해한다 이 말이지요. 이런 사람 누구냐? 하나님들이다. 그러니까 다 자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요. 이때 극대화되어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 수석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죽을 때 떡불을 매달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전성에. 그렇게 안 되고서는요, 그런 말 못해요. 불에 태워 죽이는데도 막 찬송을 부르고 가능한 일 같아요. 자라나면 그렇게 된다는 게 자라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삶에 충만할 때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활 생명 받아서 이걸 새기면서 나는 죽지 않는 사람이고 이미 죽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 주님의 나와 연합된 생명이고 땅에 한계에 매여는 있지만 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옆에 사람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 대부분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사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만. 그 사람은. 그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치면 끝나요. 내 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 들어서 나하고 한 덩어리 된 죽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생명, 누리는 생명, 상받는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제는 살아간다. 이게 부활 신앙이다. 이 병으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